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다들 연말 분위기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교회의 설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인 거죠. 태양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고 태음력으로 보면 구정, 곧 설날이 바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의 한 해의 시작은 바로 대림절이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교회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보통 준비해야 될 게 있죠. 한 해의 계획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계획과 꿈들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 바로 교회력에 있어서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대림절이란 말, 대림이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대림이란 말은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림은 오실 림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이 대림절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건데, 주님이 오심,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두 번 오십니다. 첫째는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걸 우리는 초림,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 초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건 약속대로 곧 오십니다. 이 두 번째 오시는 이 재림은 뭡니까? 심판을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을 기억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재림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시작하는 이날, 우리는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절대로 재림을 잊지 않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1년을 계획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1월 달에 오실지, 6월에 오실지, 12월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란 모두가 다 주요 관심사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든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을 잊지 말고 꼭 준비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는 이겁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한 징조와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러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이 마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다른 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의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저렇게 사람들의 눈을, 마음을 끄는 그런 좀 웅장한 일, 화려한 일,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일을 좀 합시다. 그런 업적을 남깁시다. 아니면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의 주역들이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그 일을 대체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주목을 좀 받아봅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길을 끄고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일, 화려한 업적,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그 말세가 되면 그거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요,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바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사람들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일을 좀 하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주님 다시 오심, 내가 다시 오는 거,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준비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둬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땅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 관심사가 어디입니까? 대통령과 지금 최순실 이 일 아닙니까? 96%는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한다 하고 4%는 하면 안 된다 하고 온통 국민들이 거기에 다 관심이 쏟아 있습니다. SNS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사이비 목회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빨리 리더십 지도력에 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그 일에 온통 관심이 다 사로잡혀 있어서 이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일은 바로 나의 재림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비상시국의 상황에서 그것보다도 더 우리들의 관심을 둬야 될 게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웁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죠?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말한 심판날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AD 70년에 함락시킨 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도 못 살 때입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 때는 그거보다 더한 비참과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재림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이 아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도 울어주는 여인들에게도 나에 대해서 그만 울고 이제는 너희들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마음, 관심을 두고 잊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 말씀과 또한 시대의 징조들, 이 시대의 말세의 징조들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관심을 그곳에 두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준비하려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무관심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당시에 홍수 심판에 대한 징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 홍수 심판 이전에 이 대기 상황, 자연 상황을 구성해 보면 당시는 비가 없어도 이 식물들이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도 거의 없는데 무슨 홍수냔 말이에요. 비라는 말도 흔치 않는데 무슨 홍수냐고요. 그런데 홍수가 온다? 다 덮어서 죽는다?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자연현상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어떤 징조도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세다? 말세다. 말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또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크게 세 개의 범주로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연재해, 둘째는 질병, 셋째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전혀 안전할 것이란 우리나라, 이제는 지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세계적인 세계를 뒤집쓰는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매년마다 나타납니다. 사스, 메르스, 또 뭡니까? 지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전쟁, 참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이 없었냐?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빈도수, 강도, 날마다 그 치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이, 이 시대가 곧 끝나는구나, 세상이 곧 끝나는 거라,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증거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볼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다, 그 증거가 뭐냐? 과학의 발달이다. 과학의 발달. 그 과학의 발달 중에 하나가 A1 로봇,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이 로봇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역들을 이제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인공지능이 합니다. 언론, 인공지능이 합니다. 금융, 인공지능이. 그래서 주식 투자까지도 인공지능에 맡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앞으로 정치도 인공지능에 맡긴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징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중요한 신문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서 하이 테크놀로지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A1 로봇, 인공지능 로봇 샤오팡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들 나이 4세에서 12세를 위한 학습용 또는 도움용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통제가 불능이었죠. 이 로봇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 로봇이 앞으로 막 전진하니까 반대로 와! 이랬는데 전혀 통제를 받지 않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하는 자아의지를 갖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사람의 통제에 사람의 손을 벗어난다, 그러면 이런 학습용 아이들을 위한 이 로봇도 이렇게 난동을 부려서 혼란을 야기하는데, 만약에 군사용 로봇이 통제불능 내지는 난동을 부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측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핵무기, 만약에 군사용 로봇이 담당한다, 그 단추 한번 잘못 누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노아 시대 심판은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세상을 심판할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가 통제가 안 돼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잊지 말라, 준비해라, 너희들의 관심을 나의 재림에 맞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지만 교회력으로 이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관심을 두고 기억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 그들이
이 홍수 심판에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요? 사는데 바쁘더라는 거예요. 사는데 바빠요. 또 인생을 즐기는데 바쁘더라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구역 예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무슨 시대? 100세 시대 아니에요?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 시대 노래도 있는데 부르거든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하거라 이런 이야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왜 100세 시대가 됐냐?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데리러 왔는데, 천사가 데리러 왔는데 가서 전해라, 내가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고. 요즘 나이 들면 손주들 키워야 됩니다. 손주들 키우고 나면 이제 뭐예요?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라 바빠요. 바빠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40절 41절 보면은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맞아러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가란 찬송 아십니까? 예, 주님 고대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6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가사만 불러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6절까지 다 하나 말고 1절 부르고 여러분의 감동이 좀 덜하면 마지막 절을 또 부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실 때, 고난당하실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오실 것을 잊지 않고 준비하였답니다. 혹시 여러분 그 1절 아시는 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저는 손장원 목사님의 그 가사 중에 6절 마지막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이 시간 오셔달라고. 저도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 재림 때 공중으로 불림받는 데려감당한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을 잊지 않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보면서 노아에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약 12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단 하루 또는 1년 만에 만들었겠습니까? 당시에 기술이 없는데, 여러분, 노아 방주가 길이가 약 135m, 폭이 22.5m, 높이가 약 13.5m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말씀하신 그 홍수 심판을 준비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방주요.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작업, 그리고 구원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준비하는 그 작업을 날마다 조금씩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구원 방주에 태울 영혼들을 조금씩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잊지 않고 준비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보니까 남자애들 중에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남자애들 중에 이름이 예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예준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여자아이들 이름은 뭐가 있어요? 예림이, 예수님의 재림. 예림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날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시작하는 첫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 재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날마다 준비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 저 공중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